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도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건 곧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72편 새벽 기도에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제가 금요일 날 이 시편 말씀을 좀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아마도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편 72편은 이 다윗의 노년의 시편입니다. 노년은 육신적으로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이죠. 영향력이 떨어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에 상관이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시편 72편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이 이러이러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보통 부모님들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판단력을 주옵소서. 근데 그 판단력이 누구의 판단력이냐면 주님의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력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주소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거의 반복이 돼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론 있어요.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숙한 기도는 우선순위가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확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이제 그 왕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왕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기도를 우리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왜 지혜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주의 판단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담하기도 하고 또 회의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더라고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절대로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얘기를 듣고 또 반대쪽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때로는 유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뭐냐면은 무엇이 옳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거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지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도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왕은 최고의 재판관이 되게 해줘서 왕은 최고의 재판관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공정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공주 주시고 그렇게 주시고 또 공정함도 주옵소서. 판단했던 것을 또 온전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게 공정함이죠. 이게 자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우선순위가 정확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다윗 왕의 기도처럼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뒤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보시면은 시편 72편 6절입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흥왕케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흥왕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확하죠.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흥왕하고 성공할 때에 그 흥왕과 그 성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죠. 반드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자기의 배만 이렇게 두드리는 배부르게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 존귀히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만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죠.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은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하나님 왕성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와 같은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로 잡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우리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1순위입니다. 그러면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평강을 주신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정확하게 기도했더니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이에요? 평강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강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한때 사회에서 유행하던 말입니다. 평등, 공정, 정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없을 때 이런 얘기하면은 멋있습니다. 기회가 좀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회가 없을 때 기회는 평등해야 돼. 이렇게 외치는 거는 그 기회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기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평등한 기회를 나에게 줘봐. 그러면 이 기회는 평등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악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약자일 때는 공정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나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내가 강자가 되었을 때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약한 사람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약한 사람. 정의는 무엇인가요? 내가 누리면 정의이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불의인가요? 그게 아니죠. 나중에 회의에 빠지게 되고 위치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의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힘과 영향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나에게 힘이 있어요. 나에게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존귀하게 되고 흥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도 흘러가야 한다.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그러니까 구호가 그렇게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그런데 나 말고 상대편이. 그러니까 상대편이 심지어 대적에게 그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회가 평등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아닌 상대편이. 또 과정도 공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 편이라고 해가지고 다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건데 상대가 정의롭게 돼야 하는 거죠. 상대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죠.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낮게 여깁니다. 상대를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죽어라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그 다운타운에서 이제 홈리스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나름대로 이제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경찰들이 폴리스맨 경찰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격려를 해주더래요. 잘한다고. 원래 이제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홈리스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격려도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또 나에게 힘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건 남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져야 된다. 내가 물질에 힘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또 흥황하게 해주시고 또 존귀하게 해주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약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겼지만 그 물질을 자기가 누리게 됩니다. 물질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들여오게 됩니다. 기회가 생기자 1000명 넘는 여인을 거느리고 했죠. 구제했다, 섬겼다, 우상 없앴다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모든 기회, 모든 과정, 모든 결과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희생한 게 없어요. 솔로몬은 모든 인간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과정, 결과 이걸 얘기할 때 상대편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대적에게까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동하면 실패할 거다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할까? 돈은 특별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도 1등석이랑 보통석이랑
같은가요? 아니죠. 1등석은 훨씬 대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남이 다른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견디지 못해. 그런데 내가 특별 대우 받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자기가 누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면 안 되고 반토막 정도는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나에게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확장이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확장이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이 땅에 기도가 머무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정신이 무엇인가? 율법 정신은 가난한 사람 없게 해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해라.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오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자, 지탄받을 일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탄받을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죄라든지 악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죄인이에요. 죄인 맞죠. 그런데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은 맞는데 그 죄인인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그렇죠. 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그 문제만 갖고 접근하라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다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살려냅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만 베풀어요. 그러면 너는 가서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멋대로 해도 된다. 이게 아니죠. 주님은 공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공정하시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다 살려나가시는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그 재판이 있잖아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당신은 뭐 DNA 검사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찾아냈어요? 판단력이죠.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 판단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누가 사랑을 갖고 있는가? 누가 엄마여야 하는가? 이 전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명판결이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칼로 아이를 자르라. 그리고 칼로 그 자르라는 게 공정한 게 아니죠. 죽는 거니까. 여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짜이니까 진짜 엄마에게 주라고 합니다. 아이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반반씩 공정하게 나눠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반반씩 공정하게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엄마를 찾아냅니다. 명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올바름을 찾아서 가는 공정함, 그리고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원칙과 법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살지 못하죠. 뭐 하나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공정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선순위를 지키고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리고 너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사랑과 공의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공의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 균형을 주시옵소서. 균형을 이루어가게 해주옵소서.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이어서서.